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은 약 5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고아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원조, 이 도움이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피원조국 가운데 하나였는데 지금은 원조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주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아주 빠르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내었고 엄청난 속도로 이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 간접 자본이 잘 구축되어야 하는데 도로, 철도, 통신, 그리고 식수나 하수와 같은 물을 풍족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치산치수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로나 철도 시설의 확충 역시 아주 중요한 사회적인 자본입니다. 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닦여진 그 길을 따라서 바르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길 가운데에 바른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길 가운데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로 우리가 바르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로 쓰임받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이어서 온니엘을 민족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오늘 본문은 15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이 뒤를 이을 자 온니엘을 지금부터 등장시킵니다.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해내고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서야 할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내야 할 사람으로 온니엘을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니엘을 쓰시기 위해 여호수아의 믿음 그리고 갈렙의 믿음이 온니엘에게 그대로 이어져 가도록 하십니다. 믿음의 유산이 1세대 백성에서 2세대 백성으로 그리고 그 후대로 이어져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점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의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갈렙에게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땅인 헤브론 산지를 땅으로 분배해 주었고, 갈렙은 실제로 아낙 자손과 싸워서 승리하여 헤브론 산지를 자신의 땅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헤브론에서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은 헤브론 땅을 차지한 것에 안주하지 않고 바로 같은 지역,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기럇세벨이라고도 불리는 이 드빌을 다시 공격했습니다. 드빌을 다시 공격했던 그 이유는 갈렙 자신이 속해 있던 지파인 유다 지파를 생각하는 마음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바로 헤브론과 그 주변의 성읍들을 다 정복해야
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백성들이 또 그 후대가 평안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 드빌을 점령해 나갈 때에 자기 혼자서 점령하지 않고 함께 그 땅을 차지할 사람을 찾으면서 그 기준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갈렙이 제시한 기준은 그것을 쳐서 점령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더 이상 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견고한 성읍인 이 헤브론 산지에만 있으면 안전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장대한 족속인 아낙 자손과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다른 주변 민족은 갈렙이 이끌고 있는 유다 지파와 싸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 아직 정복되지 않는 그 땅을 쳐서 점령해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온니엘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갈렙은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믿음을 도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에게는 나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믿음을 도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갈렙 자신만의 믿음이 아니라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믿음을 도전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응답한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온니엘의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는 그나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출애굽 1세대 백성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 백성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곤 광야에서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방법을 광야 40년 생활로 선택을 하셨는데 끝끝내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안타깝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들인 온니엘은 그런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믿음이 없고 불순종하고 말마다 일마다 정말 불평이 있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이 아버지의 삶이 결국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안타까운 죽음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온니엘은 그런 아버지를 자기의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온니엘은 출애굽의 지도자인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광야 여정을 헤쳐나가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온니엘은 이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의 수많은 성읍들과 족속들을 물리친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나아간 여호수아의 믿음을 그는 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의 갈렙입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아무도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땅으로 분배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담대한 믿음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소서 하고 믿음의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렙은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서 이제 드빌을 정복하기 위해 그 땅을 쳐서 점령하는 자를 찾을 때 이 온니엘은 자신의 선대들로부터 배우고 얻어온 그 믿음을 앞세워 드빌 땅을 점령하기 위해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해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앞세워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이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에서부터 얻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을 때 능력이 생기고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온니엘에게는 그나스라고 하는 불신과 불순종, 불평과 원망의 대명사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믿음도 그의 후대로 유산될 수 있지만 반대로 불신, 불순종도 유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니엘은 이 불신과 불순종의 유산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드빌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여호수아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책임지는 첫 번째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같이 어려운 때가 또 있을까요?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어둡고 깜깜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두운 역사들을 극복해 나가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무도 희망을 말하지 않고 희망 없음을 말하는 이때에 과연 어떤 사람이 희망을 열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며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희망과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이 온니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령하십시오. 그 땅을 쳐서 점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 비뚤어진 나의 자아를 말씀에 의지하여 점령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 아픔을 느끼는 내 가슴 한복판을 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삶을 굴종시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불평을 멈추고 내 마음에 원망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내 삶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세대에서부터 지금 내 삶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이 불신과 불순종의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후대에게 온전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나 자신부터 나 주변으로 점차 점령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복을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산을 잘 관리하고 물을 풍족하게 하는 것이 이 사회와 국가를 발전시키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갈렙이 온니엘을 통해 정복한 드빌, 이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지역은 가나안 남쪽에 위치한 네겝 땅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갈렙은 온니엘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면서 그 딸과 함께 드빌의 위치에 있는 네겝 땅 모두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겝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름 그대로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메마르고 건조한 산악 지역이었습니다. 가뭄이 잦은 땅이었습니다. 그만큼 척박하고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갈렙은 자신의 딸과 사위를 네겝 땅으로 보내면서 악사와 온니엘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이 악사와 온니엘이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대답합니다. 나를 메마르고 건조하고 척박한 이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내게 샘물을 주소서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갈렙의 딸인 이 악사가 자기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복을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이 네겝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소서 하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악사는 자신들이 가서 거주해야 할 그 땅이 메마른 땅, 잦은 가뭄이 들고 산악지역인 척박한 그 땅을 자신들의 힘으로는 풍족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악사는 아버지인 갈렙에게 샘물을 줄 것을 요청했고,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을 이 딸 온니엘에게 주어서 높은 지역과 낮은 지대에 골고루 그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악사와 온니엘이 그 메마르고 건조한 땅에 거하게 되자 그 두 사람을 통해 황무지와 같았던 그 땅이 풍성하게 변화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복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사는 자기의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축복권을 가진 아버지에게 삶에서 필요한 복을 간구하는 것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성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의 필요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이란, 성도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구하고 하나님께로만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에서부터 그 믿음 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필요의 모든 문제들, 내게 결핍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 문제들을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응답하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성도의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악사와 온니엘은 믿음의 가장이며 한 지파의 지도자인 축복권을 가진 갈렙에게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윗샘과 아랫샘까지 공급받는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악사와 온니엘에게만 가두어진 복이 아니었습니다. 네겝, 메마르고 황폐한 그 땅에 물이 공급되어서 물이 흘러서 생명을 살게 하는 풍성한 땅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광야에 꽃을 피우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성도는 황무지에 꽃을 피우는 사람들입니다. 사막에 샘을 내어서 숲이 우거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되는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사람, 공동체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낼 줄 아는 그 사람,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복을 간구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 안수를 받고 얼마 안 되어서 어느 젊은 집사님이 자기 부친이 지금 상태가 위독하여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병원으로 신방을 와달라고 연락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교구 목회를 할 때면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매일 아침마다 병원에 찾아가서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찾아가 병원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낮에 대신방을 하고 또 상례나 급하게 요청이 있는 그런 신방을 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수십 차례나 병원을 다니고 가정에 방문해서 신방을 했던 것이죠. 이 집사님의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준비해서 이제 병원 신방하기 위해 찾아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집사님과 가족들이 병원 입구까지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어두운 얼굴을 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식구들 모두는 다 예수님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저희 부친만 아직 신앙이 없으십니다. 연세가 92세가 되셨고 이제 질병으로 많이 위독하신데도 불구하고 아직 마음이 완고하셔서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병실로 들어가는데 이 어르신이 똑바로 누워 계시다가 제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서 얼굴을 이렇게 휙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께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어르신 병이 위중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이 어르신이 이제는 몸을 아주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이 다 침대로 가까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오셨는데 얼굴이라도 좀 보여드리라고. 이게 무슨 결례냐고 하면서 막 야단을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얼른 가족들을 다 병실 바깥으로 내보내고 저도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께서 위중하신데 너무 불편하게 해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기도하고 돌아갈 테니 언제든지 신방을 요청하시라고. 그러면 제가 그 어르신 뵙기 위해서 언제든지 다시 여기 병원에 오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병실문 밖에서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에게 연락이 와서 다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몸도 얼굴도 돌리지 않고 그대로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의 손을 꼭 붙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제가 꼭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면서 그 힘이 없는 그 차가운 손에 힘이 생기면서 제 손을 꽉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 46편 말씀을 읽어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 다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 어르신께서 주님 품에 안기셨다는 연락을 받고 교회 주간으로 장례를 섬기는데 보통 장례 예배에 가면 가족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 슬퍼하는 모습을 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의 얼굴이 너무나 밝은 거예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렇게 씩씩하게 부르는 이 장례 예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식구가 다 예수님을 믿는데 평생 불신자로 살다가 죽음의 문턱 앞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부친을 생각하니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는 그 믿음,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소망으로 인해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속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잘 드렸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다 마치고 나서 집사님 부부가 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부친은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워낙 고집이 세서 전혀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에 병원에 입원하셨고 그 부친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다는 강한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께 신방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희 부친의 장례식은 천국 소망으로 가득한 행복한 시간이었고 저희 가족 모두에게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뒤늦게 믿으신 우리 부친을 통해 저희 가족에게 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 복을 나누어 주고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성도인 나로 인해 내 가족이 복을 받고, 성도인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이웃이 행복하고, 성도인 나로 인해 내 주변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죽음에 처해야 마땅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구원의 은혜만큼 더욱 큰 복이 과연 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내게 복을 주소서 하고 복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이끄신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은 우리 역시 우리 주변을 복되게 하는 화평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두운 시기를 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어두운 땅을 밝히시기 위해 빛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마땅히 점령해야 할 곳을 점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점령해야 할 대상은 바로 나입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으로 점차 확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복을 간구하십시오. 내 삶의 필요의 문제들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로만 받는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받은 복을 가지고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참으로 광야의 꽃을 피우는 사람, 메마른 땅에 물을 내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발리아닌 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대림절 기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온니엘이 가진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말씀하신 그 땅을 점령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복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